하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여러분 큰 이런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보실 때 이제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부류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부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어떻게 계속 다르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들은요, 그 대장이 용입니다. 용. 그래서 이제 마귀, 옛뱀, 사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12장과 13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용, 그리고 용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나중에 바벨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세상 나라, 자기를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거짓으로 후리는 그 영, 그 다음에 이 용과 짐승들이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내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의 짐승의 수를 세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 짐승 1, 짐승 2,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바벨론에 협력하면서 세상 나라와 협력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나와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에 반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순교자, 두 증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12장에 보면 여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 아들을 낳은 여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14만 4천,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오죠. 14만 4천. 이게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14만 4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반대예요, 반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여태까지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게 뭡니까? 천년 왕국인데, 이게 뭐냐?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1000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사탄이 패배하고 그 세력이 묶여 있는데 나중에 잠깐 힘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왕노릇하더라. 왕노릇하더라. 그래서 1000년 왕국을 하고 1000년 결박 당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는 이 성도는 둘째 사망이 있지 않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몇 절입니까? 20장 5절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읽을 겁니다.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곧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보이시죠? 첫째 부활.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드렸죠. 첫째 부활이 뭐냐? 죽음이 우리에게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지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뭐가 그들을 못 다스려요? 둘째 사망. 오늘 그 둘째 사망을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리하십시오. 잘 정리하십시오. 말이 좀 어려운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죽어요.
그럼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부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죽음이라도 해석할 수도 있고 거듭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께로 가는 거라. 이 첫째 부활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는 둘째 사망, 오늘 이제 둘째 사망을 다룰 둘째 사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기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때를 기다리면서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때를 가리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죠. 아까 4개 봤죠, 여러분? 용, 짐승 1, 짐승 2,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부류들이 어떻게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17장, 18장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짐승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함께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19장 말미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9장 20절 보면, 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여러분, 그래서 무저갱이 지옥이 아니라고 여기 나오는 유황불못, 불못이라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심판받는 그 지옥을 말씀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20장에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말씀에 보면 여기 결국 용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 보시죠. 10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뭐가요? 마귀. 이게 용입니다. 용. 그러니까 그 앞에 19장 말미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다음에 대장이 여기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게 10절에 나오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어디예요? 유황못, 그러니까 불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무슨 심판이 남았겠습니까? 누가 지옥 가는 게 남았겠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용이 있고 대장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있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지옥에 갔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악인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짐승 죽었어, 용 죽었어, 뭐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죽었어, 이렇게 다 죽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계속 그걸 보세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들이 권세를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인 척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치신 14만 4천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어린 양이 어디를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이제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흰 보좌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흰 보좌가 나오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12절까지 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보좌 앞에 어떤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큰 보좌, 왕의 자리가, 의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인데, 재미있는 거는 딱 그 보좌가 본데 하늘과 땅이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해서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자, 내가 보니 왕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왕의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제가 다니엘서 7장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그랬죠. 흰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심판주가 보여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자, 그 다음에요, 뭘 베풀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재밌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다니엘의 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내가 또 11절 여러분, 이게 내가 크고 흰 보좌를, 이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장에도 이렇게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전 지구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립니다. 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나오고요. 21장, 22장은 천국의 완성을 묘사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이 완성될까가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다 왔어요. 네,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네. 피조물도 지금은 썩어지는 그러한 땅과 하늘이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피조물, 이 땅과 이 하늘도 영광으로 변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로 봐야 될 게 12절 13절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12절 13절을 통해서 그 나머지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게 죽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죽은 자가,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이 앞에 죽은 자들인가? 저의 견해는, 그리고 많은 신학들의 견해는, 자, 잘 보십시오. 12절을 중간에 뚝 끊어야 돼요.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서 있죠, 보좌 앞에.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근데 곧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여러분 그 앞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4절을 보면, 우리 천년왕국에서 이걸 봤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이 보좌들은 크고 흰 보좌는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그 앉은 그런 사람들의 보좌인데, 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자, 어떤 사람이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죠?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죠. 자, 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인데 보좌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하게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왕처럼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하신다. 이 비유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주님이 양에게는, 야, 너네들 수고했다, 잘했다, 너희 영원한 나를 상속해라. 저희들이 한 게 뭔데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네가 찾아와 줬고, 먹을 것도 줬고, 음식도 주고, 마실 것도 줬다.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한테는, 야, 너네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영원한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정확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지금 쫙 일어나서 보좌 앞에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양.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디냐? 여러분, 그 저를 보세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12절 이제 그 생명책이라 다음에 한번 볼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때는 어떤 부류가 또 앞에 서는지를 나오냐면, 바다가 이렇게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좀 전에 봤죠? 땅과 하늘이 풀어 없어졌다고,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고. 바다가 뭐냐?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또 무엇과 무엇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죠. 근데 그 바다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사망과 음부에 있던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죽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름대로 고통받으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름대로 고통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육체를 얻으면서 튀어나와서 보좌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과 음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자, 이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는 안 죽는다고요.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든지.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백보좌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좌에 딱 앉으셨을 때 지금 어떤 부류의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설지가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 죽은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딱 서 있고, 또 어떤 사람 사망과 음부, 바다가 거기서 죽은 자들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서 있어요. 근데 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 무엇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세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얘기 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렇게 막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그렇죠. 감사하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내가 목사인데 한번 너 도와줘야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한 그릇의 냉수를 대접하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에게 칭찬을 했냐? 너 나한테 먹을 거 줬다 이거죠. 너 나한테 목마를 때 물 줬다. 너 나한테 신방 왔다. 황당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대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행위의 행위. 자, 여러분, 믿는데 행위가 없다,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믿는데 엄마를 안 찾아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안 듣죠. 안 듣지만
끝까지 엄마에게 있으면서 엄마와 관계하시면서 엄마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영향력을 자녀들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이거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심판받았네. 끝.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네. 끝. 그리고 너 예수 안에서 살았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네. 상.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에서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떤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생은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별의별 일을 해도 예수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이 사람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고 이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전도한다고. 나는 그래도 좋다.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유 있게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믿음 없이 할 수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아닌 것으로 선한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 아무리 작은 일, 그것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상 받습니다. 그거는. 네. 그것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심판날이 우리 안에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자, 이거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거 우리 제자반에서 외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 표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내줌에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심판받는 그곳에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불못에 함께 떨어지는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은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마귀의 권세거든요. 이게 사탄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이 권세가 결국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는 통쾌하죠? 예, 우리로서는 통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사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신학적 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지옥은 그냥 표현일 뿐이고 묘사일 뿐이지 실제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지옥이 있니? 그냥 그런 표현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지옥은 어떤 없는 것에 대한 그냥 어떤 묘사, 비유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금은 여기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 지옥의 실체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묘사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멸망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5절에 나오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을 했죠. 예.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지금 나왔죠? 예, 지금 14절에 나오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귀와 짐승과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둘째 사망이 이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 예수 안에서 천년왕국 통치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간 자에게는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입맞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자, 하나님께 입맞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너네가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너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세상이 힘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에 힘내서 막 달려들면서 세상 나라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막 마지막에 힘내고요, 세상이 하나님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 담대하라. 믿음 지켜. 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네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다, 3년 반이다, 이런 기간들이요,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기간들이에요. 이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원함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